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선지자의 대표격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든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 주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나눈다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시돈이 강국이었는데 늘 이 유다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시돈의 왕이었던 벳알의 딸 이세벨과 더불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그리고 이세벨은 사탄을 상징할 만한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아합 왕 밑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전무도로 맡아서 했던 그런 시대적인 어두움이 그 당시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 그 신앙이 이제 변질돼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는 일과 반비례해서 여호와의 단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일어서서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 450인, 아세라 선지 400인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이른바 850대 1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 자기가 믿는 신이 제물을 불살라서 제물을 받으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싸움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 850인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연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지자들 거슬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탄이 우리를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망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도모를 악한 사탄이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 것 같다. 그 정도 해서 되겠느냐? 더 크게 더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너희의 신이 어디를 나갔는지, 길을 행하고 있는지 모를 터이니 들을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째고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예배, 어떤 예배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함께 살피면서 예배사역부가 주관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이 말은 예배를 회복했다 그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단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 만남의 장소입니다. 영광 중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단이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옮겨져서 제단이 무너진 채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무너진 제단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으로 제단이 있어야 될 텐데 내 마음의 제단에 무너진 부분들은 없는가? 가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쌓는 제단이 있어야 할 텐데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성전 안에 무너진 것은 없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다시 쌓았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돌은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부터 왕조가 나뉘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2개 지파로 돼 있고 이 2개의 지파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언제든지 이 정통성 문제에서 늘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할까 봐 그게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예배하러 내려가는 것을 막고 그 일을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계속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쟁국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데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지금 수축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향하여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12개의 돌을 놓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돌을 다시 쌓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은 화목의 돌이요 화해의 돌이요 용서의 돌이요 연합의 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열됐던 연합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더불어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해야 한다. 재물을 두고라도 가서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해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 전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늘 우리 기억하면서 혹시 주님께서 너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생각하고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우선되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 상관없이 나는 오늘 여기서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참된 예배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33절 말씀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사지를 절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이제 사지가 잘려진 피 흘리는 송아지가 그 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럴 때에 피 흘림의 중요성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피 흘리신 제물을, 대신 죽은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예배자에게 있는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피 흘려 죽는 대가를 짐승으로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원리며 또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른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제물을 헌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전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헌금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들은 다 예표에 불과하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물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대속의 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의 십자가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앞에 조건 없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타성이 젖어가지고 뭐 주일날 이렇게 혹은 예배 시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아주 쉽게 나와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 통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그 참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또 죽어주시고 또 죽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얼굴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안 될 죄인인 것입니다. 우린 죄인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온갖 더러워진 영과 육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속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혀 묵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한다면 우린 바른 예배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나 내가 잘한 것,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 그것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는 내 욕망도 있고 내 명예욕도 있고 내 인간적인 열심도 있고 여전히 가장 잘한 일 속에도 추하고 부끄러움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여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다 없고 모양이 없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여 거기 서 있으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존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여러분 나오시면 뭐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이 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린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와야 합니다. 저도 예배할 때마다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자가 감히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온통 생각과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저도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바른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늘 의지하고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을 부어야 합니다. 물을 붓는데 엘리야가 4통씩 3번을 시켜서 12통의 물을 붓게 했습니다. 제물 위에 제단 위에 그리고 파놓은 또랑 위에 홍건히 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이 불살라지려면 가능하면 바짝 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짝 말랐다고 불이 붙는 거 아닌데 850명이 부르짖어도 안 됐는데 지금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살라달라고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 놓고는 그것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엘리야가 거기 물을 부었습니까? 여기 물은 언제든지 구약에서 이제 씻어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서 이런 사람은 부정하니 물로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제물을 준비해 놓고 이제 민족을 살리는 단을 쌓고 있으면서 회개의 물을 흐르게 하라. 12통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만민을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미 준비되고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 앞에 회개로 서는 사람들, 그들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아주 처음부터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죄의 대가는 내가 짊어진다, 너희는 생명을 누려라, 내가 다 용서한다. 주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용서받을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선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용서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이미 쏟아부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내 죄의 심각성 알지 못하고 용서받을 것 없는 자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냥 앉아서 예배한다면 그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모든 죄의 짐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미화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앞에는 미화하는 게 통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앉고 서고 우리 생각과 속마음까지 그 칼날을 다 구분하여 보시고 알고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 그건 미화하려고 좀 괜찮은 것으로 표현해 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 알고 계신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이상의 죄가 내가 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는 자, 회개하는 자, 먼저 그것이 참된 예배의 출발점임을 우리 배워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깨끗한 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성령을 주실 수도 없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문제 해결도 다 있고 그 안에 승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먼저 회개하는 순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불순종을, 종종 의심했던 것을, 탐욕을, 이기주의를, 쾌락주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12통의 물을 거기 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얘기죠. 왜 우는 것이 복입니까? 왜 맨날 그렇게 징징 짜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애통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런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가 정령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어떤 자리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으면 아마 그 자리가 가시방석일 수 있고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결했습니다마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죽습니다. 저 850명 눈이 뻘개서 아합 왕이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나 죽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저런 놈들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구했습니까? 뭐 그것도 다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자청해서 나서게 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뭐 개인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은 다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면 이 모든 것 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일을 구할 때에도 그것이 탐욕이나 욕심이 되지 않도록, 그건 참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성공,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다가 이유를 붙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사업하는데 한번 멋지게 성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 뿌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바꾸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똑같은 일을 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고 소원하는 자의 기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많이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끊임없는 참된 기도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네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무너진 돌, 12개의 돌을 취하여 다시 수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징하는 제물 준비하고, 그것에 회개의 물 흐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 우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렇게 외쳤던, 고백했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벨이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셨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고,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친히 받으셨던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신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사역부가 주관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사역부 예배의 여러 부분들을 맡아서 찬양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강단을 미화하고 뭐 여러 가지 맡아서 맡겨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뭐 안내를 맡은 분이면 안내, 뭐 내가 맡은 그 일을 어떤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내는 거, 그거 물론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채 그 일만 한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사역부원들이 오늘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를 묵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회복의 돌이 여기 놓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피 묻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 은혜를 힘입어서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는 열망들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사역 부원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예배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런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역자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사역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찌 뭐 예배 사역 부원뿐이겠습니까? 바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 일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그냥 뭐 당연히 와서 앉는 거고, 그저 뭐 오문 기도하는 거니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뭐 사람 만나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아니, 예배가 살면 시대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축복인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망과 소원들이 생겨서 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뭐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돌아갈 때는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안고 나왔다가 거룩함을 얻어서 감격하며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슬픔을 안고 나왔다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절망하며 절망 중에 나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큰 꿈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소원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유치부 영화부 예배가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가 있습니다. 하이스 예배가 있고 청년들 예배가 있고 EM 예배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저들이 그 나이에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저들의 생애는 위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같이 우리들이 더불어 누리고,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이 땅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버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한 사람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화합의 돌을 다시 쌓게 하시고 제물을 준비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게 하시고 물을 부어 회개의 물이 흐르게 하시며,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내어 쫓으시고 백성들의 생의 방향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 사역부가 주간 예배를 드리는 이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예배하는 참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되 외형적인 모습만, 껍데기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망과 소원들을 가슴에 품고 엘리야처럼 준비하며 그렇게 드려지는 바른 예배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참된 예배를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부림과 그 기도와 섬기는 손길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그 예배를 받으셨던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준비되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기다리고 계시다가 받으시는 그 은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안에 이런 산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명 맡기신 예배사역부가 그 일에 앞장을 서서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그렇게 모두가 다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힘없고 은혜 받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신앙의 장부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승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